감사합니다. 우리 자회에 좀 인사하실 때 반갑다고, 고생들 많으셨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좀 받으시라고 우리 자회에 좀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세요. 나는 그냥 이 세상은 글렀고 천국이나 가서 즐겁게 살린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길 원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행복 우리에게 누리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금문고하니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천국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만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좀 힘들게 사시다가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좀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갑시다.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참 힘든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또 행복하게 즐겁게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찾던 중에 로마서 15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로 없지만 그 은혜 공로 힘입어 천국 갈 수 있다. 거기가 로마서 1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12장부터 계속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나오는 게 뭔고 하니 성도의 대인관계예요. 너희들 대인관계 잘해야 된다. 대인관계 잘해야 된다.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너희들 대인관계 잘해야 돼. 그 얘기가 나오고요. 13장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과 동료들과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14장, 15장에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성도들이 암만 믿음이 좋아도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관계가 틀어져도 나는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대판하고 행복해요? 부부싸움 한판 하고 났더니 아우 시원해, 이럽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있던 기쁨도 다 사라져요. 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 느낄 때가 언제였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요. 좋을 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직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행복은 어디 있나? 저 먼 나라에까지 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럼 어디 있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땅에서도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관계의 달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돼서 우리 믿음으로 천국까지만 이 관계의 기본기를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일으켜, 어디 가서든지 고통을 일으켜. 이러면 믿음이 있어도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인관계의 원리를 잘 새겨서 어디에 가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관계 행복을 누리려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 또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이걸 따로 말해서 바로 땅에 있는 가족과 하늘 가족. 다른 말로 하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여기서 좀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공동체가 딱 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가 바로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 가족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공동체예요. 혈육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늘 공동체예요.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니까 하늘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공동체니까 하늘 공동체예요.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소홀히 하고 그 속으로 관계 속에 깊이 안 들어가면 행복을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가족과 친구들 누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친구의 친구. 예? 그래서 그냥 친구 관계에 막 집착을 해요. 친구 말이 나면 껌뻑 죽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와 친구 누구 더 좋냐? 그러면 엄마 아빠지. 그러지만 실제로는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예? 부모들은 고리타분하거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 예? 말이 안 통해. 예? 이렇게 생각을 해. 가족들도 다 말이 안 통해. 아 구닥다리요. 예? 옛날에 우리 딸들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빠 시대의 얘기라고.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그런다니까 애들이. 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래요. 근데 이 중학생 이 아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그 옆에 누가 밤새도록 있죠? 친구가 있어요? 예, 친구는 왔다 그냥 가요. 와보지도 않는 친구들이 부직 있어요. 그 중학생 아이를 밤새도록 참 간호하면서 지키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예?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의 명예와 또 나의 돈 또 나의 건강이 다 사라질 때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예? 문제는 중고등학생도 아닌데도 이걸 아직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우습게 여기고 친구 생일은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막 만살 제치고 친구들 만나고 거래처 사장님 생일까지 챙기고 거래처 사장님의 부인 생일까지 챙기고 애경사 다 챙기고 정작 자기 가족들 생일은 언제지도 몰라. 예? 집에 와서 신경질 많네. 소홀히 여겨. 이러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잖아요. 그럼 병이나 들잖아요.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아, 내 곁에 끝까지 있어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구나. 아, 내가 아플 때 김칫국이라도 하나 끓여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구나.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 왜?
젊어서는 여러분 가족 말고도 만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의기양양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만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만날 사람이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 둘 떠나가십니다. 친구도 친척도 부모도 동기간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만날 사람이 적어져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젊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땅의 가족, 하늘의 가족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땅의 가족이요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바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특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가족에 대한 것, 영적 공동체, 이 교회 가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혈육의 가족들은 그래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이 교회 가족들은 아주 깊이 안 들어와요. 깊이 들어오질 않으세요. 관계 속으로 좀 쫙 들어오셔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혈육들은 천국 가서 못 볼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겨워도 천국 가면 있어요. 와 계시네요. 오셨어요. 또 봐야 돼. 우리는 또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관계 맺는 일을 그렇게 겉돌듯이 하면 안 돼요. 조금 관계 속으로 조금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어차피 천국 가서까지 봐야 되는데 예? 기가 막혀요? 어차피 천국 가서까지 봐야 되는데 관계 속으로 좀 깊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서로 좀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사귀고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상처받을 위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관계 맺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예? 관계 속으로 좀 들어오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왜? 얻는 유익이 더 커요. 우리가 받는 손해보다도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예?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만 참석하지 마시고 세일 모임 같은데 또 이런저런 모임 같은데도 좀 함께 오세요. 특별히 세일 모임은 꼭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면. 왜 그러나 세일 모임에 오셔야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이런 대예배 여러분이 참석해봤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놔요? 하나님한테만 털어놓고 가지.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이 교인들, 영적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가족들이. 예? 우리가 그런 가족들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치유가 일어나요. 그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성숙이 오게 돼요. 또 어떤 일이 오게 되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일 모임 같은데 좀 자꾸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떨잖아요. 수다 맞죠? 뭐라 그래야 돼? 이바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좋은 말이 뭔가요? 수다. 여자분들은 모여서 수다 떠시잖아요. 또 수다를 왜 떨죠? 그렇죠. 속이 풀려요. 그걸 옹 하고 있으면 병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나면 속이 풀려. 후련해요. 후련해 살 것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세일 모임하면 수다를 떨 수 있어요. 그 수다는 거룩한 수다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룩한 수다들을 좀 많이 떨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일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거룩한 수다를 떨면 우선은 내 마음 속이 풀려요. 속이.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수다 떠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 사람도 저런 문제가 있었네. 나는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막 이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저 장로님도 자녀 때문에 소가리를 한대. 저분도 배우자 때문에 힘들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저런 분들도 저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치유가 돼요. 치유가. 그리고 치유가 될 뿐만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점점 가면서
그런 일을 점점 딛고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고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사이에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교회 안에서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셀 모임, 전도회 모임,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인관계, 오늘 관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1번 뭐 해야 되나? 너무 상식적인 얘기,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빙빙 돌면 안 돼요. 빙빙 돌면 100년 가도 안 된다니까요. 좀 들어오세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 깊이 들어오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들어오면 다인가? 그렇지 않아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대인관계의 1번은요 너무 상식적이죠. 예,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빙빙 돌아가지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들.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지금부터 제가 대인관계 기본기 유치원에서나 가르쳐주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러나 유치원에서도 하는 얘기를 이거 하나를 몰라. 그래가지고 대인관계를 그릇들어 이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인관계 1번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2번이 뭐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존중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라 그래요? 아니야.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해 주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대인관계의 일본은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들어와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존중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사람 안에 하나님은 약점과 강점을 골고루 집어넣어 주셨어요.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은데 믿음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한데 머리가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은 약한데 머리가 빨리 돌아. 이게 다 강점과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애가 이제 막내가 요새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하니까 영어 뭐 공부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좀 가르쳐 주고 또 가끔 이렇게 모르고 그러면 싫은 소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저께 세상에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큰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애를 보고 야, 너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이걸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러더니 딱 들어갔더니 뭐 알약을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바이러스가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나중에 나오더니 아빠 됐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진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다. 그러고 제가 머리를 숙였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100% 강자가 없어요.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할 때 항상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 우리 보면서 좀 인사하시죠. 당신도 장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지.
약점만 맨날 공격을 하는데 누가 관계를 맺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오면 오다가 뒤로 돌아 도망가지요. 예?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한 사람도 약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존중. 세 번째로 대인관계의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뭐 해야 되나?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도와줘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도와줘야 되나? 나도 약점이 있으니까. 나도 약점이 있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돼. 남이 약점을 보일 때 비난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리고 왜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나도 기뻐져요. 그리고 전체가 기뻐지게 돼요. 오늘 15장 1, 2절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한 점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조금 추상적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널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 그렇게 말을 해요. 뭐 나도 안 기쁜데 왜 내가 남을 기쁘게 해야 돼? 아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남을 기쁘게 하면 너도 기뻐져.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쁘게 할 때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상대편이 술 좀 먹고 싶어. 술 먹으면 기쁠 것 같아. 그 술 퍼다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덕을 세우는 일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만 기쁘게 하고 싶어서 막 하면 기쁨이 안 와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커요.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전체가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 가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러한 여러분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우리 차량으로 시흥에서 이 참 사람들 우리 장애인들 모셔오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비량으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의 교인인데.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교회는 너무 힘들어해서 교인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중식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도 많잖아요. 그거 한 300명 되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김밥하고 컵라면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운 마음으로 국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도 힘들다고 교인들이 힘들다고 중식을 안 해. 그래가지고 김밥하고 저 컵라면 주는데 어떤 날은 김밥이 부족해가지고 막 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대요. 김밥을 했는데 그냥 모자라가지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중식하는 것도 힘들다고 안 하는데 이 은성교회는 중식도 다 하고 거기다가 또 하루 D-Day를 잡아가지고 짜장면 봉사까지 다른 사람 퍼먹이니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뭐 대단하긴요. 우리 교인들이 다 하시는 거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또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참 이 시흥팀에서 온 분들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면서 또 우리 노인분들도 왔다가 드시고 가시면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배웅만 했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또 오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가시면 제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 교회는 복 받을 거라고 우리 목사님 복 받을 거라고 대성하시라고 하여튼 1년 받을 복을 제가 대신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저한테 복을 빌었을까요? 제 개인을 보고 빈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저에게 대신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빌어주는 얘기 다 들으시고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가 들었던 그 복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 대표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기분이 흐뭇하고 너무 좋잖아요. 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대인관계의 기본,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응? 비난만 하지 말고 세상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좀 네 손으로 좀 약한 사람을 도와봐라. 예? 도 없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을 청산유세. 그런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잘못 사는 거라고. 응? 약한 것들이 보이면 네가 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마다 아주 행복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교인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다 고자질을 해요. 뭐라고 고자질을 하느냐? 목사님, 세상에 우리 세론이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우리 세장님이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되는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고자질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저는 삼자인데도 그 말 듣기만 해도 행복해. 듣기만 해도.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제발 그러지 말고 대인관계부터 잘해. 대인관계 1번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빙빙 돌지 말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 너 잘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잘난 거 많어. 장점 많어. 존중을 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약한 게 보이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약한 사람들 좀 도와줘봐. 근데 도와줘봐. 네가 돈이 없으면 손발로라도 좀 도와줘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은 오래가요. 이런 행복을 꼭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여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했는데 대인관계 네 번째 꼭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란 말은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은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 다 해요. 저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셔요. 천사처럼 생긴 우리 권사님들도 다 실수해요. 그러면 대인관계를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되나? 자꾸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해야 대인관계를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용서 카드를 가슴에다 항상 품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잘못하거들랑 그때 용서 카드를 탁 용서하세요.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용서 카드로 활용하세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똑같은 잘못을 490번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주라.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인간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490번 잘못하는데 용서해 주라고? 이게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실수를 몇 번이나 했나요? 한 100번 하고 안 했죠? 그랬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릴 때 자랄 때 실수를 한 100번만 하고 안 했죠? 아니죠. 수를 헤아릴 수 없죠. 실수 많이 했죠. 사고 많이 쳤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약해도 인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사람들이 잘못하면 490번이라도 좀 용서해줘. 왜? 아직 완성품이 아니야. 변할 가능성이 있어. 인물이 될 수 있어. 장차 변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용서해줘. 나를 봐서라도. 주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지?
주기도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아직 참 공사 중이니까 용서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용서 좀 해주세요. 항상 용서 카드를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서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좀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를 하세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예? 그 미안하다고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 분노가 싹 사라지는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자기가 받을 복도 다 깨버리고 예?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용서 카드, 회개 카드 잘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인관계의 기본을 알려주세요. 유치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관계 속으로 빙빙 돌지 말고 이제 들어가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세 번째로는 약한 게 보이느냐 비판하지 말고 도와라. 네 번째로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대인관계를 하면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람은 약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면 대인관계 끝까지 못합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야 대인관계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10명이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 땅에다가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17살에 애굽 땅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이가 갈리죠. 분개할 일이죠. 내 이놈들을 형이고 자식이고 내가 이놈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뭐 길길이 뛸 만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불평했단 말이 단 한 단어도 없어요. 한 단어도.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원망불평하고 자학했다, 자결을 시도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가 대인관계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들 가족 75명을 다 구원하고 살리는 얘기로 요셉 얘기가 끝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하려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화입니다. 어떤 농촌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소를 기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기르던 소한테 옆구리를 받쳐가지고 갈비뼈가 4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상심이 되시잖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길렀는데 주인이 나를 들이받아 이놈이? 그래서 갈비뼈가 4대가 나가게 해? 너무 이 할아버지가 그냥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놈의 소 돌아가면 잡아먹고 말겠다. 작심을 하고 의사한테도 간호사한테도 내 이놈의 소 돌아가면 잡아먹고 말겠다. 이놈을 가만두나 봐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자세히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폐암인 게 발견된 거예요. 폐암.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폐암 수술까지 깨끗이 같이 마치고 나왔어요. 이분이 소를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소를 양자 삼으셨대요. 소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그들의 행동 이런 거에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한결같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잘하며 끝까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열방과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그러므로 속이 좁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ABC도 모르면 되겠어요? 예?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의 이러한 또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 성도 공동체들 관계 잘할 수 있길 바라고요. 관계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실수나 잘못은 용서하고 덮으세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셔서 어디에서나 관계의 달인들 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 관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관계의 달인 되어 사십시다.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야말로 관계의 달인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